아간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인 거야. 자,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에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건 창조의 마지막 단계, 즉 6번째 날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대속죄, 즉 찌꺼기들을 긁어내서 다 태워버려야만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 속에 아간 한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몇백만 명 속에 아간 하나. 그럼 내 안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하나님이 볼 때도 그 정도면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석 한 구석, 마음 영혼 어디 한 구석에 요만큼 남아있는 그 찌꺼기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찾았죠. 찾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야 아간이야 데려와 죽여 이러지 않고 뽑기를 하라고 그래요. 뽑기. 보세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나. 그러니까 처음에 지파를 뽑고 넓은 것부터 뽑는 거예요. 조금씩 좁혀나가는 거야. 지파에서 족속으로 나가고 족속은 가족으로 나가고 가족에서 남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뽑히는 건데 뽑았더니 이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우연히 뽑힌 게 아니야. 유다 지파가 뽑혔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 나가는 세리 족속이 뽑혔고 세리 족속에서 남들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불렀더니 그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힌 거야. 아간이. 네, 결국은 잡았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왜 추첨이 있고 투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추첨이 있고 투표가 있어. 우리는 추첨이 돼서 여기 온 건데 뽑기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성이 안 되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 마리아와 제가 늘 얘기해요. 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지. 왜 아버지는 아간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해주지 않고 가장 넓은 곳에서부터 좁혀나가서 결국은 아간을 찾게 만드셨는가? 당연히 투표는 안 돼. 투표는 안 하고 아버지의 방식이야. 그 인본주의적 방식이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두 가지 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시는 방식이에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보면 왜 아버지가 아간을 바로 얘기해주지 않고 이렇게 뽑아나가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조를 읽기 전까지 이 이유를 몰랐어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혹시 영적인 해석이 있나 하고 뒤져봤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좁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아간은 자기에게로 좁혀오는데 나가서 사실은 저예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하나의 통일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제가 지금 요즘에 이 여행 갔다 와서 그렇고 계속 아버지 앞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내 안에 어딘가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건 내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에게 져서 지금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삶에 진짜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와 행복이 없어. 그러면 지금 난 아이성에게 진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그러면 내 삶에 매일매일 나의 삶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행복과 자유, 평안과 자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늘 평강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인간적인 그 기쁜 감이 아니고 기쁜 감정이 아니라 기쁘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깨달음, 그 확실한 믿음, 기쁨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줄 거야 라는 그러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내가 아이성에게 져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수아인 마찬가지 영적 리더인 나의 영이, 내 몸의 리더인 영이 내 몸 안에서 이제 어디 있는지를 하나씩 줄여서 거기를 소모즈가 이렇게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치치치 해가지고 촥 이렇게 찾잖아. 그렇게 이게 주파수를 맞춰서 딱 지점을 찾듯이 바깥에서부터 쭉쭉쭉 모아 이렇게 좁혀가지고 내 안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누구를 향한 미움이었구나. 에? 그 쓴뿌리가 그거였구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쓴뿌리가 어디 박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걸 찾는데 그 쓴뿌리를 바로 찾나? 우린 바로 못 찾아요. 에? 이것인가? 아니야. 마음의 평안이 안 와. 그럼 이것인가요, 아버지? 근데 아직도 마음의 평안이 안 와. 그래서 그걸 회개했는데 이것인 것 같아서 회개했는데 아직도 마음의 평안이 안 오면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좁혀 나가서 내 마음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근본 원인이 되는 그 한 쓴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고는 내 안에 무엇이 없다? 평안과 행복이 결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간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찾아 나갔더니 저 구석에 하나가 쓴 뿌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아간인 거예요. 아간. 근데 그 아간이 뭐였냐면 나의 아간이 뭐냐? 내 아간을 찾아놓고 보니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었던 거야. 안목의 정욕. 뭔가를 보면 사고 싶어 했던 내 마음, 무엇에 대한 집착,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알잖아요. 네가 그것을 사지 않았어도, 그 사람과 사귀지 않았어도, 그 사람과 실제 잠을 자지 않았어도 네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너의 눈이 글로 향해서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거다. 뭐가 된 거다? 아간이 된 거다.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가 이게 다 뭐예요? 돈이지. 돈이 뭐라고 뭔진 다 알죠? 이 세상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가 그것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 구석에 어딘가에 처박혀서 나로 하여금 계속 그것에 대한 의식이 아니면 무의식을 통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므로써, 또는 생각을 안 해도 내 무의식이 그것을 향해 감으로써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이 그것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두 개의 종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틀림없이. 너의 마음은 둘을 다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어. 너는 바알이 뜻이 뭐예요? 이게 주인이란 뜻이거든.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야. 주인. 주인님. 바알과 하나님을,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왜? 너는 마음이 하나니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넌 날 선택하지 않은 거야.
넌 내 아들이지만 지금 아들이지만 그것이 네 마음에 있는 동안에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넌 결코 가나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야 돼. 무슨 수가 있어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는데 보니까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오매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간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21절에 보면 이 고백은 아담이 고백한 것과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했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지. 근데 그 다음에 일은 몰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판단할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은혜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아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아간이 나고 여러분들 다 아간이야, 아간. 우리는 아간스야. 아간스.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찾고 찾아서 저 끝에 있지도 않아. 뭐 이만하지 뭐. 그냥 보면 보이지. 남들이 봐도 보이는데 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았어요.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정리가 됐어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러면 아들과,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아들과 딸들과 이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간에게 속한 거예요. 아간에게 속한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 괴롭게 하였다라는 건 네가 아골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이 말만 딱 보면 여호수아와 아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 같죠.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이고 아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안에 있는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자신 안에 있는 아간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모든 이야기들이 옛날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 그냥 좋게 우리 아간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간같이 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러죠. 에? 그러면서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야. 그럼 또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있을지 모르는 저기 어딘가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아간일 거야. 걔는 돌 맞아야 돼. 나는 아간처럼 살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모든 걸 돌로 쳤어요. 불사르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깨끗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불살랐어요. 왜 돌로 쳤을까? 왜 돌로 쳐 죽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뭐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흰 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다니엘서나 이런 성경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권력을 쫓는 모든 존재들, 그걸
큰 네 개의 제국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성경 보면 공부하잖아요. 처음에 바벨론 나오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나오고, 메데바사에서 페르시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죠? 알렉산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나와요? 로마. 그렇게 네 개가 나와. 근데 다니엘서인가 거기 보면 그 네 개의 존재가 금상으로 나오는데 그 처음에 이 형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밑에 로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뜨이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땅에 닿지 않는 이 어떤 돌이 하나 나오더니 그 네 개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쳐서 부셔버려요. 돌이. 그 돌이 뭐야?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의 돌이 되는 거야. 죽음의 돌.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돌로 쳐. 왜 하필이면 돌로 치겠어? 말씀이 죽인다는 거야. 말씀이 심판이 돼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 말을 가지고 내 말을 기준으로 너희의 말을 심판하게 될 거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바로 돌이에요. 돌. 그리고 심판이라고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이야. 심판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불덩이에 내려서 우와 이러고 막 불 주세요 그래 성령의 불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성령의 불 주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도 거기도 불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 혀 같이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보이는 이라고 얘기했지 그 불이 내렸다고 얘기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인류 부분에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돌로 치고 불로 태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깨끗이 제거했다는 거야. 깨끗이 잔재를 남기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늘 인간으로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어디예요? 그 가족들이 무슨 죄냐 이거죠. 하나님은 각자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데 왜 하나님이 아간이 범한 죄를 가지고 그 자식까지 같이 다 이렇게 죽게 만드냐. 우리 그 고라다단에서도 봤었지 않습니까? 고라다단에서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있다가 땅속에 그냥 음부로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우리 화단을 가꾸면서 여러분들 이 꽃을 가져오면 나무나 꽃을 가져오면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이 나무 밑에 뿌리 밑에 이렇게 분이라고 있어. 거기 자기가 꽂혀있던 곳에 흙이 뿌리의 맨 밑바닥에 있는 흙이 있는데 그 흙은 반드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오면 죽어. 그게 얘가 자기의 집처럼 느끼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오거나 꽃을 가져와서 여기 그대로 정상적으로 갖다 놓고서 바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래 거 뿌리 전체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비닐을 꼭 싸가지고 그래서 날라가지고 그걸 또 정성스럽게 갖다가 넣어놓고 또 복잡해. 근데 마리아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흙 다 털어버리고 뿌리만 가지고 와서 그것도 뿌리도 귀찮은 건 자르고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가져와 놓고 땅도 안 좋은 땅에다가 거기다 꽂아 놓고 자라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몸살을 아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내년에 피고. 요즘에 이제 좀 아니까 잘 사는데 이런 데다 심어놓은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도 나가보면 곳곳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잡초들. 잡초가 근데 굉장히 빨리 자라요.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러면 가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 왜냐하면 양분이 다른 거를 먹어버리니까 보기도 흉하고 걔도 생명이니까. 제가 오늘 하나 살려줬는데 뽑으려고 그러다가 그래 너도 생명인데 그냥 같이 살자.
아유 내가 널 뽑을 자기가 있겠냐. 오늘 아침에 그러고서 이제 잡초를 놔뒀는데 좀 이따 뽑아버릴 거야. 그런데 잡초를 뽑을 때 저기 지금 저게 아간이잖아. 잡초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채 뽑아야 돼. 뿌리채 뽑아야 돼. 뿌리를 남겨두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남겨두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위에 것만 잘라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될 수 있는 뿌리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왜 왕들이 바뀌면 그 씨들 다 죽이잖아. 사자들도 수컷 바뀌면 암컷들 그 전에 사자 수컷 씨 다 죽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무엇이냐면 지금 아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야. 쓴뿌리. 쓴 잡초가 내 안에 박혀 있는데 그 잡초를 뽑을 때는 그 잡초만 뽑으면 안 되고 잡초 밑에서 잡초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 그럼 여기 아간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간의 새끼예요. 그 아간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아내들.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잘못했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죄는데 쓴 뿌리까지 뽑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아간의 뿌리는 뭐가 된다? 아간이 된다. 그 아내와 자식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벌하실 때는 각자는 각자의 죄로 죽는 거예요. 각자의 죄로 죽는데 그 각자의 죄로 죽지만 그 존재는 동시에 뭐로 존재하고 있냐면 그 밑에 쓴뿌리로 존재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아간은 이제 구체화된 죄고 그 자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뭐? 죄성. 뿌리로 박혀있는 죄성.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뽑아라. 뿌리까지 뽑아서 버리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 자란다? 잡초 계속 자라면 넌 나한테 올 수 없어. 자, 우리 비슷한 인간 하나만 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다음에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 (15장)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네. 메링이부터 읽을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빌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네,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똑같이 아버지가 명하시죠, 그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 그러니까 항상 진멸이에요. 진멸. 예? 유명한 사상가들, 뭐 종교인들이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영적인 책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관점, 그 싸구려 인간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뭔데 어떻게 여자와 젖먹이 무슨 뭐 임신한 여성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위해서 물마른 개울의 그림들을 멸시켰다. 왜 5절까지 읽은 거예요? 네. 6절 읽으세요.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멜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과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에브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예, 한 두세 절까지 읽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예, 이름이 아각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여기 여러분들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남기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것. 즉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사울이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남기고예요. 남기고. 아버지는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여기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남기고라는 단어하고 기념비를 세우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를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네, 백성이 그의 것을 진멸.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했다. 사울이 이렇게 시킨 건데 사울과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 공부한 사람 중에? 아간. 아니, 그렇지. 아간 같은 사람 맞았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아간. 예, 아간과 같다고 지금 사울을 얘기하는 거고, 아간 전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번제단의 불로 드리지 않고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이 정도 불이면 됐지 뭐 하는 걸로 자기의 불로 분향을 드렸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인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거지만 누구를 위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면 그들과 그리스도인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놈이 날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받음을 아셔야 되는 거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야. 절대로 내 생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결국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욕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욕먹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디 없나라고 찾아다니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짜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냥 좋아서 하고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나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거기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말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닥치고 들으라는 거예요. 닥치고 들어. 계속 변명하고 있잖아. 우리가 늘 아버지께 잘못하면 하는 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변명.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한테 변명하지 맙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맙시다. 그냥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잘못했다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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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것을 받더라도. 그 다음에 해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계속 변명하고 있죠.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닥치고 들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여기 지금 15장 22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전체 이야기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중심으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내 자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잘한 거 아닌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이거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아버지는 날 몰라주시지? 왜 날 몰라주시지? 저 진짜 아버지한테 좋은 거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아버지?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버지가 요구하신 건 딱 하나라고 그랬죠. 뭐였어요? 당신이 작을 때, 당신이 작은 존재였을 때,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은 겸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알 때 그것만을 아버지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가 큰일 하는 걸 원하는 걸 아니다라는 거죠. 수천만 명 모아놓고 큰 부흥성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00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많은 청소년들을 구원하겠다고 무슨 집회를 열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명 남짓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시간 안에 아버지한테 집중하고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영혼으로부터 솟아져 나오면 아버지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그리고 우리한테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내 자신을 쳐서 내 안에 사울을 쳐서 순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반성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대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끊임없이 우린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어차피 아버지를 모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도 믿을 수 있고 저렇게도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이 사울적 사고를 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23절에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치는 죄. 점치는 죄는 뭡니까? 이건 그야 지옥 갈 죄예요. 지옥 갈 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실제 사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 지나서 이제 버리고 나니까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이제 두려움이 가득 차. 어디 갔어요? 그거 찾아봐요. 어디냐면 28장 3상 28장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그만 읽어도 돼요. 사무엘상 28장. 예, 28장 5절. 제가 이거 읽어봐.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네, 여기 지금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떠올리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찬송가 소리 중에 어떤 구절이 들리게 해준다는 어떤 식으로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의 어떤 한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광고 표지의 어떤 문구라든지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내 자신에게 너가 무엇을 고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가 무엇을 잘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널 사랑한다든지 뭔가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는 저주받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대답하시니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간 거예요? 무당에게 간 거예요. 무당에게 신들린 여인한테 간 겁니다.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에게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할 사람을 불러 올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상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넣어 나를 죽게 하려느냐.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전에는 그런 자들을 죽였다는 거야. 이 여인 같은 무당들을 다 죽였는데 지금은 무당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진짜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 안에 정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당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멸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그는 진짜 하나님의 군사인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마하나임인 것처럼. 그런데 정작 그가 큰 문제에 닥치게 되니까 그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실체는 뭐냐면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우상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존재라도 내가 경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나가 그게 바로 뭐예요? 사울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아담의 모습이고 반드시 뿌리까지 뽑혀야 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죄송합니다. 10절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네, 심판을 이제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죠 지금. 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저승에서 불러오란 얘기예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급히 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에게. 저승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귀신 들린 무당에게 사무엘을 저승으로부터 불러 오려고 해서 그 사무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한테 내가 어떻게 된지 알려달라고. 예.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무엘한테 물어보는 거는 죄가 없겠네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니라. 하는지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건 뭐예요? 내일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사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했는데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형상으로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사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소리가 들린 거야.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안 만나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기한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성경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종이 저승에서 불려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떠난 영혼, 아버지 앞에 간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선포.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무엘은 누구냐? 이 사무엘은 사탄을 따라 내려온 그 악한 영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무엘처럼 자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면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는 영이고, 근데 다 악한 영이고,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죽을 거고 너는 나랑 같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랑 같이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귀신이 부른다고, 신접한 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부른다고 자신의 종을 죽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더러운 세상으로 올려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귀신의 장난. 근데 귀신도 알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다고. 다 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더 나빠.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믿는가, 내 삶이 정말 아버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고 다 하지만 그의 모든 삶 속에 유일하게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자기 자신. 그것도 달랑 자기 목숨.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렸어. 아, 내일 죽는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달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기관총 난사하면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죽을 때 좀 아프지.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으면 되잖아. 얼마나 오래 살 건데? 세상에서 뭐가 아까운 게 있어요? 물론 다 아깝지. 사는 동안은 돈도 아깝고. 예?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직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내 혼자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나에게 보여주는 나를 보면 내 자신이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그 잘못을 하고 실수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랑 늘 같이 있으니까. 요엘이가 잘못하면 내 눈치 딱 보거든. 응? 뭐 탁 터뜨려서 내가 혼낼 것 같으면 내 눈치 탁 들어서 내 눈치 봐요. 미안해, 내가 벌써 그렇게 만들었나 하고. 미안한데 근데 아버지랑 같이 있는 아이는 당연히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혹시라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떠오르면 그럼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역대상 10장 한번 볼래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사울이 죽은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죽은 것을 우린 또 그렇게 읽지 않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의 군대 싸움에서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뭐라 했냐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권하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죠? 사울이 범한 죄 중에 죽음에 이르게 된 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탄에게 물어본 거야. 사탄이시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리아랑 저희 가족이 베이징 다녀왔는데 제가 여행 가서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진짜 중요한 걸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야. 베이징인데 베이징이라는 그 도시, 중국의 핵심 도시인 베이징을 형상화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용이에요. 용. 그 중국의 황제가 명나라 때부터 매년 신년이 되면 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충문을 외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게 천단공원인데 그 천단공원이 서쪽에 있는데 그게 바로 용의 머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면 용의 몸에 해당이 되는 자금성이 있어요. 자금성. 천안공원과 자금성이 있어요. 그게 용의 몸이래. 그리고 이쪽 끝으로 가면 동쪽 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쪽 끝이 뭐냐면 남쪽이야.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야. 머리가 남쪽이고 그 다음에 꼬리. 그게 명나라 때 13능이 있어요. 황제 13능. 그 13능이 있는데 그 13능이 꼬리에 해당이 돼요. 꼬리.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용의 나라야. 그리고 중국의 심장부에 용이 탁 꽈리를 틀고 누워 있어요. 그 심장부가 베이징이야. 근데 그 용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용은 승천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원해요. 그럼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은 우리 동양에서 12지 연기, 그 띠, 우리들이 쥐띠도 뭐 무슨 띠를 갖건 다 이게 각자 좋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총합한 거야. 총합했다는 건 뭐라고? 니체가 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전부 극대화한 것이 용으로 형성화된 거예요. 인간이 그 거기 서태후 등이 있던데 서태후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서 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누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그 용의 권력을 지닐 수 있는 돈인데, 그래서 돈 좋아하잖아.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벌어서 이 용처럼 용이 하늘에서 이렇게 헐헐 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상징해주는 중심부가 지금 베이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 크는 거야. 성경에 보면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탄이 마지막에 크게 활동해. 크게. 중국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그 안에 1억의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진짜 그리스도인들. 실제 그 정도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이번에 중국 가서 베이징 가서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베이징이 그런 도시라는 영적으로 그런 도시라는 그 중국이 지금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닫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면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용을 숭배하고 그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돈을 사랑하고 그런 거를 원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들은 다 착하고 좋은데 그냥 특별한 영적인 생각이 없이 자기가 있는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 용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할까? 한국 사람은 가서 전하면 잡혀간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이 전도하는 건 괜찮대. 그럼 뭐 천상 갈 사람은 매령이하고 단위밖에 없네. 중국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삽시다. 조금만 더 사이즈를 아버지가 볼 때 영적으로 조금만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으로 그러지 말고.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 다 같은 사건이야.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반을 꽁쳐놨던 그 사람도 결국은 마음속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자기 사랑이 그 쓴뿌리가 숨어 있었던 거잖아.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그 고라와 다단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나중에 모세가 다른 아프리카 여성과 결혼을 하니까 나이 들어서 그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또 대들잖아. 그랬다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지. 그게 다 뭐냐면 이 선악과의 다양한 형태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그냥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너무 단순한 말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수없이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씩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는 것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안에 아버지 대신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쓴뿌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와 대적을 통해서 위에 것만 계속 잘라버려도 소용이 없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적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한 거야?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 거냐면 바로 회개를 한 거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 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새로운 존재로 나왔잖아. 새로운 존재로 나오려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에 뿌리까지 뽑아서 깨끗하게 태워서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다녀야 돼.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진짜 찾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제일 먼저 내 삶에 이게 육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어떤 것으로 보이든 그것을 그냥 왜 이런 거 일어났지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뭔가가 있다. 하나님으로도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가 있은 다음에는 그것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걸 찾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가 도대체 아버지 앞에 뭐가 잘못된 걸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살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는 결단하고 반드시 그걸 깨끗하게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약하잖아.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아간 나중에 어떻게 벌하지 않으실 거예요? 버리실 거잖아요. 저는 그냥 괜찮으니까 저의 영은 아버지를 향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백성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요거 조그만 건데 나중에 잘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요거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써먹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내가 의인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의인이 아닌 자들만 찾아다녔어. 그래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죄 지은 놈들만 찾아서 걔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그게 율법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신약 사람들은 뭐라고? 율법을 써먹지 않고 은혜를 써먹어. 은혜를.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고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못해도 어차피 나는 약한 존재야 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아버지 나 약한 존재잖아. 나 약한 존재잖아. 지금 사고라고 똑같아. 나 약한 존재잖아. 나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당신이. 그러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 피로 다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괜찮잖아. 어차피 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인이 아닌가? 그렇게 은혜를 도구로 써서 이 교활한 인간들이 나요. 뭐든지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도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구분해 놓고서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언제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둘 다라고 그랬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고 호세아서 2장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야 되겠어요. 호세아 2장 14절 보세요. 호세아서 호세아는 또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예수예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고 호세아가 예수의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해요? 창기하고 결혼해. 바람난 여자하고. 그러므로 보라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내가 완성시킬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로 변색되어 가고 아간으로 변색되어 가고 나단과 아비후가 되어 가고 고라와 다단이 되어 가는 그러한 사드락 그런 존재들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이스라엘, 너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거기서 비로소 너의 포도원을 너에게 주고, 그 다음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악월 골짜기로. 너의 인생이 악월 골짜기였지? 힘들었지? 괴로웠지? 네가 네 자신으로, 네 자신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네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네 자신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난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냥 세상에 완전히 그냥 거기 묻혀 살면 편한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도 날 믿어보겠다고 살긴 사는데 네가 약해서,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았지. 그 악월 골짜기에 있었지 너. 그 악월 골짜기를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게. 내가 그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게. 네가 거기서 크게 될 거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을 거야. 네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그날에, 진짜 그날에 이제 네가 나를, 여호와 당신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일컫게 될 거야. 다시는 하나님을 바알이라, 나의 주인이라, 바알이라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될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네가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너의 입에서 제거해 버릴 거다. 반드시 제거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아플 거라고. 너는 제거받기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 약해서. 그리고 다시는 그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의 아버지니까 반드시 널 내 아들로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피해서 지옥 끝으로 가도 내가 가서 잡아서 너를 바꿀 것이고, 네가 저 스월의 꼭대기 가도, 바다 끝으로 내려가, 하늘 끝으로도 어디든지 네가 도망을 가봐. 그렇게 해서 잡힘을 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걔 어딨냐?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걔 누구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아들이었다고?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다. 아버지 제가 주여. 20절 보세요. 이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영원히 살 거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야. 아버지가, 네가 그러면 여호와를, 나를 알게 될 거야. 이게 안다는 게 뭐예요? 진짜 존재로 안다는 거죠. 야다. 남녀가 성적 결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지. 그건 아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성적 결합이, 그냥 쾌락의 그것이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응답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23절 끝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쭉 간 다음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우리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다시 한번 아골골짝 이야기로 돌아가겠어요. 이 마지막 구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 진리, 여기 지금 돌에 맞고 불태워진 존재가 바로 아간이고, 그 아간은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 그런데 우리는 그 아간조차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아간으로 있으면서 실제 이 아간이 당한 것처럼 돌로 맞고 불에 태워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럴 수도 없어. 그래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간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아간이. 그가 아골 골짜기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핍박을 받고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불에 태워지고 그 모든 거를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걸 믿기만 하면 이 아간을 향한 진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게, 그게 그렇게 커서 뭐 양이 많아서 쓰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 사건,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조차 나는 죽일 수 없는데, 그 아간이 되어 주셔서 날 대신해서 찢기고 피 흘리고 불태워진 존재가 바로 나를 사랑해서 아무 죄가 없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봐. 내가 호세아서의 한 약속 지키지? 널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 제발 좀 믿어라. 이게 왜 안 믿겨지니? 이건 사실이야, 사실. 사랑한다, 아들아. 널 이렇게 사랑한다. 반드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의 사울이 되었잖아. 그래서 대신 죽었잖아. 내가 너의 나답과 아비후가 됐잖아.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졌잖아.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의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됐잖니. 그래서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었잖아. 진짜 자유함이 없니? 왜 없어? 이 사실을 알면서. 이제 진짜 자유하니까 그 은혜를 이제 팔아먹고 싶냐?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또 죄 짓고 싶니? 정말 네가 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어떻게 사랑 이외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니? 라고 돌에 맞고 불에 태워지면서 아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나중에 얼마나 맹렬할지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알면서도 조롱한다는 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아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그 쓴뿌리의 뿌리까지 뽑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저희를 대신해서 쓴뿌리가 되어주시고 뽑히시고 맞고 찢기고 태워주셔서 지옥으로 떨어지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저희를 대신해서 당해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저희가 마치 스스로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시니
아버지 그 사랑을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저희들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것만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정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가치를 알진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장난질하지 않도록 저희들 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정말 설 수 있는 존재로 옷을 빨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원래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며 목적이고 종착역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 자체임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